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 우리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시작합니다. 구주 되신 우리 주님에 대한 아름다운 사랑, 오늘도 그 사랑을 고백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오니 주님, 주님을 향한, 이웃을 향한, 그리고 나를 향한 아름다운 사랑의 삶으로 가득 채워지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생명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하루도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성령님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시며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연약하여 주님께 간구할 때에 주님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이 하루를 부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렇게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도 먼 거리 마다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달려나와서 새벽 제단을 쌓는 주의 백성들, 주님 그 걸음걸음 그리고 그 아름다운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믿음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 주님 복된 길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양원의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깊은 사망의 잠을 자는 자들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깨어나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그 영이 새롭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날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사무엘상 1장 우리 1절부터 함께 보십니다. 8절 말씀까지 함께 보십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일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여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노아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참 여러분들 보면 참 존경스럽습니다. 이렇게 비가 쏟아지고 폭우가 내리는데도 우리 권사님, 우리 박 권사님은 저 만수동에서 오시거든요.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 맞춰서 오려면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그냥 비 오고 이러는 날은 그냥 하루 좀 쉬지. 차라도 있어서 차를 운전하고 오시면야 또 덜하죠. 버스를 타고 갈아타고
그리고는 또 걸어서 정말 우리 많은 성도들에게 도전이 되어야 되고 우리 중직자들에게 큰 도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뭐 늘 놀면서 지내시는 분도 아니고 열심히 일을 하시면서 우리 이혁순 권사님, 안순기 권사님도 보통이 아니시죠. 우리 권사님도 어떠다 보면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기다리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올 때가 없잖아. 일서 이렇게 막 지나오다 보면 그래도 참 열심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비옷 입고 유모차 끌고 올라오시는 모습 보면 참 대단하시다. 정말 대단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두 집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이 사무엘상은 엘리 집안과 사무엘, 엘가나라고 하는 두 집안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엘리의 제사장 집안에는 흠니와 비누아스라고 하는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엘가나에게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두 집안이, 한 집안은 무너져 내리고 한 집안은 세워져 가는 모습을 봐요. 한 집안은 영적으로 몰락해 가고 한쪽 집안은 영적으로 흥하여 가고 부흥되어지고 이런 성숙해져 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지요. 이것은 한 시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 시대가 영적으로 암흑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어진 것은 암흑의 시대였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도 그렇게 악몽 속으로, 흑암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 제사장 가정과 이 집안이 이렇게 제사장의 믿음과 영혼이 깊은 사망의 잠을 자고 그리고 영적으로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두움의 세상이었고 암흑의 세상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어쨌든 간에 엘리 제사장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상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져 있었고 깊은 영적인 사망의 잠을 자고 있었던 시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엘가나와 더불어서 사무엘의 등장을 통해서 다시 여명이 비추기 시작하고 이 캄캄하고 어두웠던 시대에 다시 빛을 발하며 서서히 부흥, 재생, 다시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리바이벌이라고 해서 이것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산다는 역사, 이게 부흥의 역사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엘가나의 가정을 통해서 영혼이 살고 영적으로 살아나고 시대를 살리고 집안을 일으키고 새 역사를 창조하는 이런 믿음과 신앙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몰락해가는 신앙이 있는 거죠. 이 세대를, 이 세상을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영적인 사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정말 엘가나 그리고 한나 그리고 사무엘처럼 한 시대를 살리고 영적으로 여러분 살아나고 부흥하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을까? 몰락하는 영혼이 아니라 여러분 꺼져가는 암흑과 같은 세상을 비출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열고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가문에는 한없는 영광이 될 수 있고 축복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이란 어떤 믿음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여러분, 먼저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기본기입니다.
뭐든지 여러분 기본기가 잘 되면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기가 안 되면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기본기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엘가나라고 하는 제사장이 잘했던 것이 있죠. 그 기본기적인 것. 여러분, 이 집안이 안 될래야 안 될 수 없었던 가장 기본적인 믿음과 신앙의 자세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배하는 자였다는 겁니다. 예배자. 그래서 3절에도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7절에도 보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거든요. 그러니까 절기 때,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가 되면 항상 이 두 부부는 온 가족이 함께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이런 가정이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예배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소중했느냐 하면 그 당시 엘리 제사장과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흠니와 비누아스가 실로에 있는 이 성막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들은 망난이었어요. 성전에 제사 드리는 곳에 있기는 했지만 이들의 제사는 엉망이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이 흠니와 비누아스가 다 하나님께 정말 무서운 심판을 받아 죽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성전에서 온갖 악행을 다 저질러요. 제사를 집도하고 제사를 이끌어가야 할 제사장들이 이와 같이, 여러분 이게 시대상이거든요. 그 당시에 시대상이 예배가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예배드리는 예배 교회에서, 성전에서 악이 저질러지고 악이 행해지고 제대로 예배에 대한 질서와 예배에 대한 순서와 예배에 대한 정성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등장하느냐 하면 엘가나의 집안이 등장하고, 이 집안은 그렇게 무너져가는 예배 상황, 무너져가는 예배 예절, 무너져가는 예배의식 속에서 이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자들로 서 있었고 변함없이 예배자들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는 복된 교회예요. 여러분, 지금 새벽 제단이 무너지고 또 예배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그런 교회들 너무 많아요. 그래도 우리 양원교회는 그나마 끝까지 이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힘을 냈어요. 그리고 더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 양원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의 예배들이 무너져 가고 있어요. 정말 예배가 많이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일단은 예배에 드리지 않는 사람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나안 성도들이 200만 정도라고 얘기를 한다고.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도하러 갔더니 할머니 한 분이 아래서 사시는데 신기촌 병원을 가셨는데, 여러분, 병원에는 어쩔 수 없이 갔지만 예배 드리고 싶은데 권사님이라고 하시는데 예배를 못 드려. 이제 나이가 드셔서 연로하셔서 기저귀를 차고도 어디 가서 1시간, 2시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분들, 점점 이 시대가, 여러분, 세상에서는 수도 없이 이리 와라 저리 와라 손짓하고 유혹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 점점 고령화되어지는 우리 이 세대 속에서 우리 육신은 예배드리는 장소까지 나오기가 힘들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예배는 무너져가고 있고, 코로나 시국에는 여러분 국가라고 하는 이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교회의 출입을 금지시키는 이런 사태까지 발생하고 벌어지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 이 세대 속에서 악한 사탄 마귀가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면서 예배를 무너뜨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거죠.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 여러분, 끝까지 우리는 죽음의 순간까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그저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정도가 아니고, 이건 우리의 생명과 목숨을 걸고까지라도 끝까지 지켜야 할 소중한 믿음의 유산인 것을, 우리의 믿음의 가장 귀중한 생명력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뭔가, 새 역사를 창조해낼 수 있는 힘은 바로 이와 같은 예배자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엘가나의 집안은 참 사랑의 위로가 넘쳤던 집안입니다. 여러분, 새 시대를 창조하고 새 역사를 창조하며 여러분 떠오르는 별과 같이 믿음과 신앙이 막 불타오르는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 집안이 복을 받고 잘 되기 위해서 어떤 믿음과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사랑의 위로가 넘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러분, 엘가나와 한나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이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이 특히 참 얼마나 위로를 잘하고, 다 사랑함이라 그러잖아요. 사랑함이라.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낳는 분인나가 있었고 자식을 낳지 못하는 한나가 있었다면, 여러분, 사람이 인간의 욕심과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누가 더 사랑스럽겠어요? 자식 낳아준 마누라가 더 사랑스럽죠.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자식은 정말 소중했거든요. 자식의 수에 따라서 그 사람이 영광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자식이 소중한데, 여러분, 자식 낳아준 마누라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엘가나를 보면 얼마나 성숙한 사람인지 몰라요. 자녀를 낳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그리고 괴롭힘을 당하는 이 한나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여러분,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분깃을 돌아오면, 제물이 돌아오면 그것을 여러분 한나에게는 갑절이나 주고, 내가 열아들보다 내가 더 당신을 사랑하지 않느냐 하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이런 아름다운 남편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사랑의 위로가 있는 곳,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집안을 주님은 일으키시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새 역사를 창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합시다. 사랑의 위로, 우리 양원교회에 이런 사랑의 위로가 차고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구역구역마다, 가정가정마다 여러분 서로를 향한 아름다운 사랑의 위로가 있어서, 이런 사랑의 위로를 통해서 여러분 시대를 변화시키고 새 역사를 창조하며 가정은 아름다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정말 떠오르는 태양과 같이 멋진 집안으로 참 아름답게 살아나고 복된 가문으로 피어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해요. 이런 가정 되고 교회는 교회대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새 역사가 창조되고 이루어지는 복된 우리 양원의 성도들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자가 되자. 그리고 여러분, 사랑의 위로자로 살아가자. 이 두 가지 오늘 시간이 됐으니까요. 두 가지 말씀 함께 나눴는데 이 말씀 꼭 붙잡고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마다 따뜻한 사랑의 위로로 가득 채워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이 새벽제단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